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청년들, 동역자들, 또 청소년분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네, 우리 한 번 더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더 잘할 거야. 더. 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 맞죠? 보니까 교복 입고 계신 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네, 대충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거죠? 네네네. 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참 예배가 너무 좋네요. 네, 이럴 때 니네 얘기하는 거야. 아멘 하면 돼. 알겠지? 네, 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 여러분이 정말 구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거든. 근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해.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구한 게 하나님 저 반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속으로 기도했을지 몰라도 대놓고 한 건 아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성령을 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막 빵야빵야도 막 하고 했잖아. 참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은 지금이 딱 시험 기간이고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평생이 시험 기간이니까 이게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이 저녁에 내고 무언가 한다는 건 참 세상에서 어른들이 볼 때는 그냥 한때다, 뭐 철없이 그냥 나 때도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이 예배와 또 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심령의 고백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이런 거 보실 때 이 천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요동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저희 간단한 그냥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하다가 30살 때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한국교회의 어떠한 그 청년 사역 혹은 청소년 사역 이제 하는 마음으로 지역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뭐 교육 목사까지 한 7년 정도 사역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는 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올해 3월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4가정 5가정 모여서 그냥 뽁짝뽁짝하게 예배 잘 하고 있어요. 네, 얼굴이 밝아 보이죠? 네. 왜 교회 지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얼굴 어두운데 수요예배 금요일에 막 애들 신방 얼마나 바쁜데 막 애들 막 안 만나주고 얼마나 바쁜데 나 얼마나 밝아 보여 지금. 그냥 너무 신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도 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신대학대학원을 가서 전도사님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들끼리 뭐 너 어디 사역지 갈 거냐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 너무 순수한 청소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현실적인 거지 달라이 됐잖아, 그치? 얘기해도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부르시는 곳에 그 사역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되게 동의하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신대원에 갔는데 전도사님들이 가는 교회가 다 큰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큰 교회로만 부르세요? 하나님은 왜 전도사님들을 왜 큰 교회만 부르세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죄송해요 15년 전에 제가 청년 때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부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가는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어쨌든 몰라도 돼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교육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 이제는 부목사님이 어디를 담임무로 청빙받으실 때 그 사다 라인을 끌고 가시거든. 왜냐하면 같이 사역하실 때 했던 팀워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교육전도사 때부터 큰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지금은 1000명 미만의 교회는 그 공고를 내도 잘 뽑히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게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해. 하나님, 그럼 교회 하나만 가면 그 교회가 못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야, 결국 담임 목사 나 아니냐? 일단 아멘 해야 돼. 아멘. 야, 결국 한국교회 전체 담임 목사 나 아니냐? 그럼 네가 그 밑에서 교육 전도사 해. 그때부터 전도사님들 없는 교회에 내가 가서 수련회 섬겨줘야겠다. 전도사님들 없는 교회에 내가 가서 성경학교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청소년 때, 어린이 때. 평상시에는 그냥 개판처럼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그래 맞아 내가 개판처럼 살았어 드디어 자아 성찰하고 다시 또 하려고 하다가 3일 만에 다시 개판치고 이런 거 몇 바퀴 돌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해서 철 들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 여기 다 아닌 것처럼 얘기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갔잖아요. 근데 왜 작은 교회들은 그 수련이 어떻게 해? 그래서 큰 캠프 가는 거 좋아. 근데 제가 작은 교회 출신으로서 큰 캠프 한 가봤거든. 큰 교회들 죄송해요. 큰 교회 다니는 애들 미안해요. 오늘 약간 욕할 거야. 미안해. 사전 먼저 사과하고 시작하게 미안해. 큰 교회들 지들끼리 뭐 상 받잖아. 엄청 환호해줘. 그게 얼마나 작은 교회 출신 나는 얼마나 소외되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 갔다 큰 캠프 갔다 오면 상처받는 거야 더. 그리고 큰 캠프 갔다가 또 작은 자기 교회 재미가 없고 막 이런 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 한국에 6만 교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일학교 만 교회 빼고는 주일학교의 틀만 있지 사실상 없어요. 20명 이상의 주일학교가 20% 남았어요. 정말. 그 밑에는 주일학교의 틀만 있지 없는 거야. 교역자도 없고 교역자 한 명 계시고 선생님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한국교회 지금 100주년 150주년 뭐 이거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년 복음의 3.8% 2.5% 점점 다운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전라도에서 수련회 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한 10명 정도 청소년 아이들 모여 있었어. 그리고 목사님들 50대 60대 넘으신 목사님들께서 거기 반주자도 없어. A4 용지 하나 딱 들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자 따라해봐.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마음들 제가 따라하는 애들 보고 와 얘네 진짜 대박이다 느꼈다니까. 수련회를 저도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아기 때 80년대 버전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내 친구 전도사들 신대원이 진짜 많은데 얘네 뭐하고 지금 그 목사님들은 자기 사비 털어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고아원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20대 30대 전도사들 다 어디 가고 지금 한국교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제가 한동대 나왔거든요. 한동대 졸업생들 재학생들 어떻게든 연락해서 야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때부터 이제 야 우리 한국교회 빚 많이 졌잖아. 한국교회 우리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줬냐. 한국교회 섬기자.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선배 베이비 부머 세대 부흥을 경험한 세대 사실상 50대 이상. 이 50대에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 그 밑으로는 92년도부터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만 귀에 딱지가 알아듣게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50대 미만으로는 사실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교회 가면은 오는 거야. 그냥 애들이 계속 새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예술교육 하셔서 중고등학교 가서 수업 때 연극 수업 하시니까 어떤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께서 이제 애들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시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시거나 자기 소개를 막 써는 거 하는데 10가지 자기의 키워드를 쓰게 했대요. 그 중에 크리스찬, 예수님, 뭐 교회 다닌다 이거 쓴 애가 한 명도 없대요. 20명 중에.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혹시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있니? 그래서 3명이 손들었어. 근데 3명끼리 서로 다 놀랐어. 왜? 서로 몰랐던 거야. 그분이 그거 보고 충격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동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막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다니면서 그렇게 청소년들, 어린이들 막 수련회를 막 했죠. 근데 한 게 막 하다 보면 쉽지도 않고 어렵기도 한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참 마음간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에서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김원약 선교사님, 장세대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사실 레로라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이거 니네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뒤에 간사님들 지금 큰일 난 거 같은데? 적어도 간사님들이 아멘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할게. 다시 유튜브 다시 10초 전. 김원양 선교사님, 장세대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사실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해본 적도 없어요. 뭐 안녕 애들아 이런 거 못해. 근데 저는 아니 할 수 없어. 어린이 상담 못해. 했던 거 꼴랑 캠퍼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없는 거, 나 이거 못하는데요? 너 그거 못하냐? 그거 갖고 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얘기해 볼까요? 오병이어 개가 어디 가서 꿔왔습니까? 아니죠.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바친 자가 어디 가서 꿔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너네 이거 갖고 와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없는 거.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몰라. 또 주식 부자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10대 주식 부자가 워낙 많아갖고 몰라. 갖고 있는 거 많이 없잖아. 예수님은 갑자기 여러분한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야 너 너무 예쁘다. 성령 임재 나 했다. 자 이제 한번 본론 얘기해 볼까? 야 있잖아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야 너 한 2억 3억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고. 이런 얘기는 권사님들을 만나셨을 때 하시는 얘기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없잖아. 오늘 보면요 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아이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야, 너 읽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보니까 너는 오병이어를 나에게 바칠 소명을 가진 자구나. 이 오병이어 바친 소년의 이름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 뒤에 성경에 누군지도 나오지도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얘는 천국 가서만이 알 수 있는 애야 우리가. 그러니까 오병이어 바친 거밖에 모르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남아. 그냥 오병이어 바친 소년. 이름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 바친 소년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얘야 내가 널 이렇게 불렀다. 너의 비전은 오병이어를 나한테 바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비전이 있어. 그걸 빨리 봐야 돼. 너는 국회의원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법을 멋있게 만드실 거야. 변호사가 되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고3 때 제가 이제 야자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 야자 때 이제 성경책을 한 장씩 읽고 공부를 했는데 한 장 읽을 때 그때가 딱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셉은 나랑 보니까 나이대가 비슷해. 그 당시 10대 후반 17살 보통 얘기하니까.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저 총리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총리 되게 해줄게 한 적이 없어. 뭐야 이거? 나는 지금까지 중고등부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너 빨리 기도해라 써라 뭐가 되고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실지 그 써라 막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니엘 다시 읽어봤어. 다니엘도 하나님이 한 번도 너 총리 되게 해줄게 이런 기도한 적도 없어. 다니엘도 요청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너 총리 되게 해줄게 한 적도 없어. 왜냐? 왜 안 써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것만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가르쳤어? 그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신앙 제일 좋다는 애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야자 때 불렀죠. 야 일로 와봐. 내가 너무 억울해갖고 성경책 딱 펼치고 야 나 완전 거짓말이 완전 속았어.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걔가 정말 신앙이 좋았던 친구였어요. 은우야 네가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고3인데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절을 댔고 기도실 가서 쳐야 했어요.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이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동산교에서 세운 교회거든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희는 야자 끝나면 10시부터 걔 둘이서 남자 고3 애들 2명이 가서 수능 100일 남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쳐야 기도했어. 제가 그때요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엄청 졸려. 기도하는데 막 자. 근데 있잖아 내가 왜 사는지 너무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그치 니네 장세대 성령 혼나 이제 아멘 안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니네가 여기 와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니까. 헌신이라는 말이요 사실은요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여기 온 거 헌신 같죠? 헌신 같잖아. 여러분 생각해 봐봐.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보를 안 거야. 이 기업은 10년 뒤에 망해. 여러분이 정보를 또 알았어. 이 기업은 이제 막 신생 기업인데 3년 뒤에 대박쳐. 주식 어떤 거 살래? 어떤 거 살래? 이걸 이미 다 알았어. 그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3년 이거 지금 싸잖아. 이거 살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아멘. 우리는 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다 공부 안 하고 이거 봐봐 학교도 아까 놓은 거 아니야. 교복 입은 게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는 거지. 이중 국적자야. 이 땅의 시민이면서 천국의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피곤해 좀. 피곤해. 제가 오늘 1시간 전에 바지 샀어요. 왜 샀는 줄 알아? 원래 추리닝 입고 왔거든. 왜? 나 택배하거든. 왜냐? 개척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배하면서 내 돈을 버는 거야 일단. 왜냐면 교회가 부담 가지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택배하는 거야. 그럼 몇 시 일어나야 돼? 뭐 5시, 6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막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택배 끝나면 뭐 해? 청년들 만나야지. 청년들 사역하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이건저건 많이 해. 많이 하고 끝나면 뭐 해? 우리 애기하고 놀아야지. 그게 반 연속이 피곤해. 근데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때 고3 때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난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구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안드레 제자가 다녔나 봐.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먹일까 막 퀴즈 냈는데 못 맞춰. 혼나는 것 같아. 이 소년이 그냥 이거 어떡할까요? 뭐 이런 식이었나 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왜 안 써져 있다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이 이 앞에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이런 질문을 내세요. 얘야 사람들 되게 많네. 우리 떡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런 질문을 해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 빌립이 얘기하죠. 사람 되게 많은데요. 돈 엄청 많이 들겠는데요. 너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먹인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어디에서? 대답은 뭡니까? 하늘에서입니다. 아멘. 어차피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은 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이야. 대형 마트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먹일 거야? 돈이 있어도. 어차피 지구상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미얀마, 아픔이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구상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질문하실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에서 이 문제가 나올까? 어디에서 답이 나올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떤 사역을 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정답은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정말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떡이 결국은 그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수단, 튀르키예, 시리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민족들과 나라들과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 세대, 뭐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김원혁 선교사님과 한 3년 전에 잠깐 교제할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은호야 한국에서는 담배 정도 하면 비행 청소년이잖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담배 갖고는 비행 청소년 취기도 못 껴. 약 정도는 해주셔야 돼. 마약은 좀 해주셔야 그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와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요새 그게 한국 이야기 된 거 아시죠? 공동구매해서 어떤 애들이 공동구매를 했어 마약을. 그래서 봤더니 같은 고등학교에 40명이 공동구매를 했어요 마약을. 지금 10대 마약사범들 잡고 보니까 10대 100명을 마약사범을 잡잖아요. 그 중에 3명은 10대예요 20대까지 하면 10명. 지금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 사범이 다음 세대가 바로 10대, 20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가 좀 부족한가? 교회에 청소년들이 좀 없나? 이 정도 선이 아니라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오셔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은 사역, 좋은 프로그램 이거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때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우리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갑자기 갖고 와요. 예수님 달라고도 안 했거든. 너의 비전은, 너의 길은, 너의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 근데 걔가 오병이어를 갖고 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 질문할게요. 100병 20어면 더 잘 됐을까요? 아니면 1병 2어면 또 안 됐을까요? 청소년들 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쟤는 나보다 좀 더 예쁜 거 같고, 쟤는 나보다 성격이 좋은 거 같고, 쟤는 근데 슬프게도 그게 웬만하면 다 사실이야. 사실 힘든 거지. 막 옆에서 아니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그냥 사실이야.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막 아픈 거야.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도 그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있잖아, 청소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생 때 특히 청년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남산 꼭대기, 아니 비행기, 아니 저 달, 아니 저 우주 끝에서 지구를 본다면 도찐개찐이에요. 자, 제가 5초 뒤에 어떤 말을 할 텐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박보검이나 저나 도찐개찐입니다. 송중기나 저나 도찐개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있거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이거 내 은사가 아닌데, 이럴 때 많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나 이거 있는데 이거 돼요? 라는 걸요 오늘 너무 좋아하세요. 여기 한 아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는데 왜? 어차피 하늘에 사실 거거든요. 아멘. 어차피 그 권능은 주님께 있어요. 얘나 나나 사실 주님께서 보실 때 똑같이 능력 없는 모질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 갖고 오는 그 아이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을 먹이세요. 저는 오늘 이 티플리 워십 모인 우리 귀한 정말 청년 청소년들이 그러한 여기 한 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PPT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 열심히 통계 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그 거리두기 해제 전, 해제 후 막 이런 게 조사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쭉 비교해봤죠. 장년층을 보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빡셌을 때, 못 모이게 하고 그랬을 때는 한 66%가 나오셨어요. 3명 중에 2명 교회 나오시고 1명 안 나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장 예배. 그래서 이제 2022년 4월이 코로나 그 방역 정책을 다 없앴어요. 모여라 이랬을 때 그때 73%까지 회복이 됐고, 어른들은 지금은 85%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은 안 나오시고 85명은 나오세요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를 얘기해 볼게요. 38%. 일단 코로나 때 10명 중에 3명 나가고 안 나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딱 해제되니까 별로 미동하죠. 너무 좋은 거지, 안 나가도 되니까 이제 43%. 근데 감사하게 지금은 70%까지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더 교회 규모별로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주황색은 뭐냐면 그 저기 큰 교회들, 500명 이상의 교회들, 헌금은 큰 교회 같은 경우 90%. 딱 보면 뭐냐면 큰 교회는 어쨌든 회복이 빠르다 이 얘기야. 근데 주황색은, 나머지 파란색은 그 밑에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회복되는 수준도 교회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경제도 양극화 현상이 있었지만 현재 교회도 양극화 현상이 정말 많아졌어요. 또 한 가지 유의미한 그래프가 뭐냐면 1998년도에는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적어도 종교인이 많았어요. 53%. 그런데 점점 이게 떨어지더니 코로나 때 곤두박질을 해서 이제 37%가 종교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비종교인이 이제는 훨씬 많아졌어요. 2배 정도. 이게 지금 이 현상이 됐습니다. 종교별로 이제 인구 변화 추이 봤을 때 이제 개신교가 15%고 불교 16%고 가톨릭 5% 이렇게 됐고, 가나안 성도 다 아시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들. 그래서 봤는데
2012년도에는 11%는 이제는 29%. 10명 중에 3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안 나가신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연령별로 가장 많은 때가 어쨌든 그 40대 미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교회 출석하시는 분을 보니까 전체 나는 기독교인이요 하시는 분들이 770만 명인데 그 중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220만 명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한 3명 중에 1명은 이제 안 다니신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제는 500만 명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그 중에서도 그 500만 명에서도 6%는 이단 교회인 거예요. 이단 교회고, 여기 주황색 보이시면 주황색은 이단 교회의 퍼센테이지인데, 이단 교회는 지금 미래가 밝습니다. 40대, 30대, 20대가 더 많아요. 우리는 파란색, 어른 세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20대 이 비율적으로는 이단 교회 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잠시만,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요. 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흔히 어른들 만나면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 영적인 거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애들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아까 제가 마약 그거 얘기했잖아요. 전 사실 이거 보면서 종교라는 건, 물론 우리 개신교의 생명, 우리 기독교의 생명 있지만, 종교라는 건 사람들이 힘들 때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가는 습성이 고대 사회부터 있었어요. 이건 뭐 다 역사 공부하셨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 종교가 없어진다는 건요,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거든. 공허하잖아. 그 비율과 요새 마약과 여러 가지 음란함과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이 아주 말초적인 쾌락을 자극해서 의지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회피하게 하고 하는 게 같이 증가하는 게 맞아떨어지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이라고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이라고요. 오히려 영적인 우리 청소년들, 영적인 아이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저 같은 어른, 저 같은 목사님, 저 같은 사역자들 문제라고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PPT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대요. 거기서 하신 게 전체 학교 중에 4곳 중에 한 곳엔 기독교 동아리가 있대요. 나머지 3개의 학교에는 선생님들 물어봤는데 우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게 학교 3개. 4개 중에 1개 학교는 있어요. 우리 학교 있어요. 이렇게 된 시스템 일단. 그래서 전체 한 평균을 기독교 동아리가 한 전국에 평균 24% 있겠다.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고, 기독교 동아리 10곳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그 중에 7개가 교사가 만들었거나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만든 게 아니고 학생이 만든 겁니다. 아멘. 얘네 왜 만들었겠어? 갈급하니까. 갈급함이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갈급하니까 지들이 막 만든 거야. 그래서 정식 동아리는 학교에서 만든 거,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지들끼리 만든 거, 퍼센테이지가 지들끼리 만든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 이게 청소년의 특성이잖아요. 어른들이 막 짜서 애들을 할래 이게 아니라 야 해볼까? 이게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사실 반영되는 거예요. 3학년 고3 되면은 뭐 교회 열심히 안 나가고 그럼 다 면죄부 주잖아. 제가 그 제일 싫어해요, 정말. 여기 고3 있으면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가장 많이 시작한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일 갈급한 나이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갈급한데 마치 고3 애들한테 야 교회 안 나오고 공부만 하고 주일만 잠깐 나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너 엄청 목마를 텐데 물 안 마셔도 돼,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는 어른들이 한 3, 40명 됐어요. 근데 20대, 10대 아무도 안 보여. 아니, 없어. 어른들이 3, 40명 되면 적어도 아들내미, 딸내미 몇 명은 보여야 되잖아, 솔직히. 없어. 왜 없지? 근데 그 집사님 우시더라고. 자기 아들이 3년 전에 그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대. 근데 애가 고3 때 아빠가 얘기했대. 앞서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 좋은 대학 가면 그 논리 아시죠?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였어. 주일만 딱 하고. 얘가 고3을 그렇게 1년 보내니까 대학교 때 완전 신앙 잃어버렸어. 근데 얘가 워낙 리더십 있는 애들이어서 교회 다니는 후배들 교회 다 내보냈어. 너는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몰랐어. 그렇게 해서 15명, 20명 있었던 중고등부 애들 싹 날라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회가 고3한테 면죄부 줬다고요. 제일 물이 필요한 애들한테 물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 타격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제일 힘든 나이가 어디예요? 새내기 사역 안 되잖아 지금. 고3 때 안 온다고. 말이야 뭐야 이게 지금. 고3이 제일 갈급하다고. 지들끼리 막 만든다고. 안 되니까. 저도 동산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기호 좋았던 거 뭐냐면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큐티했던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고3 때 했던 고3 때 말씀 읽고 너 못하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냥 우리끼리 같이 얘기하고 그게 좋았어. 그냥 너 기도 제목 뭐야? 그게 좋았어. 왜냐면 그 나이 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들, 뛰어난 목사님보다 어쩌면 나랑 비슷하게 고민하는데 얘는 되게 다르게 생각하네. 내가 생각하는 고민보다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얘 되게 좋은 애 같다. 그러면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 되는 게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잖아요. 그런 거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걸로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고 어른들 지금. 보세요. 애들 어떻게 했냐? 선생님의 권유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가 하고 싶어서 45%. 또 마지막 40%는 친구가 하자거나 선후배가 하자고 하거나. 기독동아리 참여하고 싶은 이유? 놀고 싶어서 아니에요. 제일 많은 이유 뭡니까? 기도하고 싶어서예요. 뭐가 얘네가 안 갈급해? 뭐가 얘네가 영적이지 않아? 뭐가 얘네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 어른들이 만든 회피용 거짓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제일 많이 하는 거 기도래요. 할렐루야. 야, 너 기독동아리 하는 거 연애하러 가는 거지? 그런 말 하는 어른들 보면 정말 혀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100명의) 기독동아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안 나가는 애가 18명이에요. 참 이게 감사하면서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기독동아리를 통해 신앙 가진 학생을 경험해 봤을 때 기독동아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그러니까 불신자가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얘네 연애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이거 보여줘. 통계표 알겠죠?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갈급하니까. 감사하게 100명 중에 7명은 동아리 활동으로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거. 기독 동아리가 좋은데 애들이 길어봤자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영적으로 지도받거나 어떤 뭐 교회하고 연계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사실.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인근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62%고 한 30% 정도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참 감사하면서도 아무튼 이게 묘해. 왜냐? 그렇다고 교회가 이렇게 같이 했을 때 과연 이게 다시 그 운동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 혹은 혹시 어른들이 야 이거에 저거에 하면서 애들 또 운동성 다 죽이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제 안에 나름 결론은 뭐냐면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은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청년 사역은 청년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HYDS라고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작은 교회 수련회 막 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 MK들 대상으로 좀 애들 한국 와서 검정고시 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줌이 확산이 돼 있어서 제가 줌으로 막 그 1대1로 수학 알려주겠다, 영어 알려주겠다, 막 과외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 달에 딱 10,000원 받고, 왜냐 돈 안 내면은 안 들어오거든, 애들 공짜면. 그러니까 출석하게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뭐 주 12회 가서 한 달에 1시간 뭐 그렇게 해볼게요, 일주일에 1시간 해볼게요 해서 선생님, 선교사님들 카톡을 돌려봤거든. 아는 선교사 한 3-4분. 이분들이 민족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돌렸더니 한 30명이 신청했어. 나 혼자 안 되잖아. 그때 또 만만한 한동대 착한 애들, 야 있잖아, 막 했어. 근데 그때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언제 알았냐면, 애들이 영어 회화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 한동대 제 후배들 중에 한 명이 전화 영어, 그 원어민하고 영어 통화하게 하는 거 그 업체 대표가 한 명 있었거든요. 걔한테 전화를 해봤어. 전화했는데 오빠,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나 어제 꿈에 오빠 나왔어.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 책임으로 30명 TO를 저소득층한테 줘야 된대. 근데 그 TO를 MK에 돌리겠대. 할렐루야. 제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MK 스쿨을 매 학기 한 5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없잖아, 막 여기저기 동원하고. 돈이 어딨어, MK 선교사님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10,000원 받으면 그 10,000원 그 강사님한테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하니까 이 MK들 데리고 뭔가 하고 싶어.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단기성 못 가잖아. 그래서 SNS에다가 친구 초청 잔치 같은 컨셉으로 BTS 인스타그램에 방문해서 댓글을 남겼어. 한국말 한국 친구 사귀고 싶은 분 DM 주세요. 그랬더니 30명이 나한테 DM을 줬어. 그래서 걔네하고 지금 1년 반 동안 일단 얘네 근데 기독교인이야 소문나서 다 떨어져 나가고, 터키 애들 2명, 키르기즈스탄 한 5명 정도 남아서 줌에서 매주 만나서 이제 나는 한국 이야기를 준비해 가는 거지. 한국 동화, 한국 영화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왜냐? 복음 전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간증 내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 한다고 터키에서 내 인스타 계정을 잠글 거야? 근데 애들 계속 와. 그럼 나는 예수님 얘기하잖아. 걔네 뭐라 하냐면 나는 있잖아 무함마드가 생각이 났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얘기하는 거야. 걔네도 막 적용하고 무함마드의 인자하심과 이런 거 얘기하고 재밌게 노는 거지 뭐.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제가 키르기즈스탄 가서 걔네 만나고 왔어요. 아니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나 혼자 안 되겠어요. 나는 말 못하잖아. 러시아어도 못하고 터키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MK 스쿨 하던 애들 중에 좀 똘똘한 애들, 야 너 나 고맙지? 네 고맙죠. 너 내가 시키는 거 좀 할래? 뭔데요? 너 이때 시간 돼? 네. 일단 들어와. 얘기 안 해줬어 일단. 자 들어와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넌 러시아로 통역만 하면 돼. 얘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터키어 애가 뭐 그런 얘기 나왔어. 한국에서 아이스 브레이크 있잖아요. 줌에서 레크레이션 얘네하고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한국 아이돌 인기 순위 탑 10 딱 띄워주고 얘기하면 마음이 다 열려 일단. 와 정국이다 막 하면서 다 열려. 얘기하다가 너 누구 좋아해? 저 BTS 정국이요 하면 저는 BTS 정국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끝나. 근데 MK들 들어오니까 BTS 정국 좋아하면 BTS 정국이요 하면서 지들끼리 엄청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1년 가까이 한 나한테는 인스타그램 DM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놈들이 지들끼리 그날 막 인스타 DM 소통하고 막 서로 정국이 사진 보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사역은 그 세대가 하는 거구나. 그때 다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여름에 제가 카자흐스탄 가는데 거기 러시아권에 사는 MK들 불렀어. 야 니네 올래? 완전 좋지. 야 같이 사역하자.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플랫폼과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은 그냥 다 아는 그거 뭐 채취 그런 거 다 아는 거 그걸 통해서요 사역이 안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역이 안 될 수 있는 게 없어. 안 될 걸 찾는 게 더 힘들어 오히려.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 가지고 한다니까. 제가 러시아어를 합니까? 터키어를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해. 근데 내 한국말 갖고 하나 이거 갖고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제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요. 근데 이 사역을 더 잘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사실.
그 전 세계적인 연대를 보여준 모델을 있잖아요. BTS 아미. 이름도 너무 멋있게 해줬어. BTS 아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아닙니까? 걔네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9년도에 그 BTS 콘서트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른들이 너무 놀랐어요. 관광 비자를 안 내주기로 대표적인 그 나라가 50개국한테 관광 비자를 열어주고, 여성들이 히잡 쓰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거리에서 떼창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었다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도 있었고 했지만 젊은 층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면 어른들 눈치 보니까 해준 거라고요. 괜히 하는데 BTS가, 죄송합니다, BTS 여기 암에 계시면, BTS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걔네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솔직히. 열심히 노래하시고 춤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셔서 뭐 그런 좋은 노랫말과 막 위로 막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청소년들 마음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한 그들을 위해서 BTS 아미는 조직적으로 막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 세계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BTS가 유엔에서 연설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BTS님들. 근데 걔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BTS 아미의 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무서운 거잖아. 근데 우린 왜 못해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왜 못하냐고요. 다 할 수 있지. 이 아저씨도 하는데. 고마워요. 아멘. 마음이 약간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청소년 때 특히 하는 기도, 꿈에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오병이어 애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있는데 어떨까 할까요? 하면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꿈 안 주셨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 그 작은 거 하나, 작은 고백 하나, 오늘 온 것도 오병이어를 갖고 온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거든요. 우리에겐 돈은 없지만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요인이 어른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아멘. 김원양 선교사님, 장세대 선교사님보다 시간 우리가 훨씬 많잖아. 그렇잖아. 그게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주셨냐고. 이걸 갖고 우리가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정말 전 세계를 먹여 살리실 겁니다. 전 세계 이렇게 무너진 세대 어떡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오병이 하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온 그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먹이시고 세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해결할 거, 청소년 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학습된 무력감.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흔히 서커스단에서 코끼리가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큰 코끼리는 큰 코끼리가 새끼 때, 이 새끼 코끼리가 나가려고 할 때 이 다리에다가 무슨 큰 말뚝 같은 거 박아갖고 이제 못 나가게 한다. 몇 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지. 그러면은 충분히 나중에는 이걸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걸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서 강아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 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칠게요. 자, A조. A조는 어떻게 했냐면 전기 충격기를 줬어. 전기 충격기를 줘서 그걸 24시간 동안 당하게 했어. 그냥. 너무 잔인하지? 우리 반려견들 미안해요. 반려인들 미안해. B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기 충격을 줬는데 얘네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없어지게 해줬어. 이게 B조.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야. 근데 무슨 버튼을 어디 찾아가서 우연히 딱 했는데 전기 충격이 없어진 거지. 그걸 학습하면 전기 충격 오면 가서 눌렀대. 이게 B조. 24시간 동안. C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만 했어. 그 다음날 똑같이 전기 충격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전기 충격을 줬는데 A조는 전기 충격 주고 울타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 전기 충격을 받았대요. 도망가면 되는데. B조는 전기 충격을 줬더니 다 도망갔어. 왜냐? 얘네는 버튼 눌러보니까 전기 충격이 없는 것을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하다가 나간 거야 다. C조는 전기 충격 뭐야 이거 다 나갔어.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A조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저는 아기 때 어려서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시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집안 사정도 어렵고 누나 한 명 있는데 당시에는 이혼이 편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누나만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는 모자 보건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낙태가 가능했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고 아버지한테 나 얘는 못 키우겠어, 얘는 지우자니까 계속 싸우시다가 그때 마음이 통했대. 그래, 지우자. 그래서 이제 예약하시고 저를 낙태하시려고 가셨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어머니가 그 전날 밤에 꿈을 이상한 꿨나 봐.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나신 게 나예요, 나.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하고 공부했는데 태아 때 태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해. 그 영향을 가.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한 걸 원하지 않았잖아.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태아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세상을 믿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겁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겁이 되게 많았어요. 낯선 사람한테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겁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오면 피해 다녔어. 그리고 동네 꼬마 애들 막 계단 3개 계단 하면 이렇게 점프하잖아. 6살쯤 되면은 나는 그것도 못했어, 무서워서.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 옆집 다 여자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기 전까지 다 언니 했어. 그러니까 지지배 같이 큰 거지 그냥. 그렇게 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3월 한 달 동안은 학년만 바뀌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애들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하니까 아침 먹은 거 그대로 토했어요. 그러니까 전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심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누군가에게 다가간다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발표시키면 얼굴 빨개져서 울고 막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날 반장을 막 시켰어. 하도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저의 학습된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는 거지 그냥. 근데 20살 돼도 25살 돼도 30살 돼도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한번 아멘 해주는 거야. 그런 애가 아니잖아. 전기 충격이 오면 그래 나는 맞아, 나 이런 내성적인 애지, 난 소심한 애지 하고 있었다고. 우리 그거 아니거든. 도망갈 수 있거든. 어렸을 때는 나보다 그 강한 게 있었지. 태아 때 경험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지. 근데 아니거든. 왜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내가 그깟게 뭐라고, 그런 경험이 뭐라고, 내가 왜 거기에 갇혀 있냐고. 이걸 끊어내는 때가 청소년 청년 때예요. 아멘. 그리고 왜냐? 하나님이 그 끊어내 주시거든요. 그 족쇄를 끊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고 있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잘하실 건지. 사단은 그 학습된 무력감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너 이거 못하잖아, 예전에 죄 지은 거 네가 무슨. 떨쳐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똑같이 얘기해. 너희도 의롭게 여겨라고. 아멘. 자, 따라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너 의인이구나.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학습된 무력감의 비슷한 말이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리 은혜 주셔도 제 어두움, 우울감은 못 이길 겁니다. 이거 엄청 교만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요, 제 우울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학생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 모든 묶여있는 족쇄들, 사실은 여러분에게 실과 가치밖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병이어가 있다면 게임 끝난 겁니다. 아멘. 오병이어가 뭡니까? 딱 나 오늘 하나 밥 먹을 수 있는 그거예요. 딱 그거. 즉 오늘 여러분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혼자 오늘 내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수학 공식 하나 있으니까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어로 떠듬떠듬할 수 있는 뭔가 있으니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아멘. 그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어디에서 나겠냐고. 그게
시원스쿨에서 나겠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아멘. 그 키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볼 때 너무 예뻐요. 제가 볼 때 예쁜데 저 여러분 이름 다 모르는데 그냥 예쁘거든요. 여기 있다는 자체가. 와, 하나님 예배 통해서 뭘 하실까 너무 기대된다. 너무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 미래의 세대 선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 눈에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쁨과 사랑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 이 시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학습된 무력감들 다 끊어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못 끊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끊어내셨어요. 성령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조금 나은 애들로 바꿔줄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두웠던 거, 우울했던 거, 연약했던 거 압니다. 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죄와 어둠과 우울과 여러 가지 절망마저도 예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소년들 하나님 한 명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모든 묶임받은 걸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예 이것에 자유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기고 또 이기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승리자들,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올려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 올려 영광 받아주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찬양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거룩한 영광이 아버지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잠잠케 되게 하여 주소서. 자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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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전 세대는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영국 교회가 부흥해서 그 민족 교회가 타 문화권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의 세대가 모든 민족의 세대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때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 함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른들이 어차피 못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세계 선교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선교에서 세대 선교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나 청소년들은 비슷해져 가고 있거든요. 문화권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세대가 더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문화권을 이해하는 세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전에 목사님이 돼야, 선교사님이 돼야 사역한다. NO! 여러분이 사역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 여기 오병이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아,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건우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 전 세계에 있는 20대 주의 청년들, 주님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들고 주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청소년이 청소년 세대를 살리고 청년이 청년을 살리는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 세대 주의 복음으로 일어주셔서 거룩하게 자신의 세대를 섬기며 부흥하며 일어나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어주시옵시다.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삶이 학습되었던 모든 무기력과 절망감들 다 깨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깨어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세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대는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이, 청년은 청년이, 우리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며 이들도 절망감에 빠져 아파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세대를 섬기며 살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흥의 물결이 우리 모든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거룩히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세대들이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반드시 부흥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